창세기 27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은요, 어떤 일로 누가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자기 나름대로 선한 방법을 하든 악한 방법을 하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오늘 이제 살펴볼 내용 나오지만은 리브가와 또 특히 야곱이 속이지 않습니까? 그런 간교함 가운데 속이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말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삭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듣잖아요.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도 있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과 다를 때 판단의 기준이 뭔가, 또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왜 이런 사건이 이런 내용들이 주고받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가 하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야곱은 에서의 옷을 입고 또 손과 목에 염소 새끼들의 그 가죽을 붙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에서처럼 이제 꾸미게 되었죠. 또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염소 요리를 이삭 앞에 갖다 바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금방 갔다 왔기 때문에 그렇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들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의심에 찬 질문을 하게 되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당시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해서 잡은 고기로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금방 가져오게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내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평소에 이삭은 에서가 요리해서 갖다 주는 음식을 자주 먹었고 에서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 에서의 그 행동과 말하는 음성, 톤들을 다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다르단 말이죠. 물론 둘 다 쌍둥이인데 아무리 쌍둥이라 하더라도 이들은 지금 일란성이 아니고 이란성 아닙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목소리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 정도로 간파하는 것을 볼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 요리를 들고 와서 내 아버지여라고 하니까 한 번에 이제 그 의심에 차서 이제 물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오늘 19절에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으셔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가 맏아들 에서라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어머니 리브가는 장막 밖에서 초조해한 가운데 이제 듣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아무튼 야곱은 자신이 맏아들 에서라는 그런 사실을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아버지께 요리를 해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한 가지 더 붙이기를 빨리 이제 축복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삭을 보니까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어나 앉으소서 하는 거 보니까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어나서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라고 야곱이 청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집에서 잡은 염소 고기를 가지고 내가 사냥한 고기라라고 이렇게 거침없이 거짓말을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아무 내키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의 모습을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런 야곱이라 할지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야곱을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미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리브가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19절에서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내 아버지여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음성을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닮았다고 쌍둥이나 하더라도 안단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시험을 해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들었던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들었을 때 이상하다라고 낌새를 느꼈을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얘기죠.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는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확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만은 두 구절에 있어서는 이 청각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나마 그래도 이삭은 눈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만은 귀는 좀 잘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청각도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음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그나마 이삭은 청각이 또렷또렷하게 잘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알고 있었던 부분과 뭔가 다르다고 한다면 청각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20절에는 이제 그 이삭의 두 번째 물음에 대답을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하거늘 그가 이르되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하니. 자, 두 번째 물음에 서슴없이 답변을 하죠.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는가? 금방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보내주셨다. 참 어떻게 이런 말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맏아들 애섭니다. 거기까지 좀 이해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참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부분도 있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근데 지금 이런 목적은 지금 잘못된 목적이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리브가와 야곱이 하는 행동과 이 말들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거리낌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황상 너무 빨리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삭이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21절도 가서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원하건대 가까이 오라 내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하니라. 자, 이번에는 시험 판단하는 방법 아까 이제 청각을 이야기했으니까 21절 9절 보니까 어떤 감각이 감각을 동원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을 보지 못한 이삭은요, 그렇죠. 만진다라고 할 때 이제 촉각이죠. 이게 특히 이제 사람들은 만지는 것을 잘합니다. 촉각, 감각. 내가 어느 정도 피부에 신경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다 감각이 있죠. 이삭은 에서라고 말하는 아들이 야곱이란 사실을 직감을 했기 때문에 음성뿐만 아니라 이제 만져봐야 된다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만져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져봤더니 평소에는 야곱의 그 피부가 어떻다고 나왔습니까? 민숭민숭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져보니까 이미 염소 새끼 가죽 털로 이렇게 덮어놔서 그냥 이렇게 스쳐만 봐도 털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에서는 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만져보니까 이 에서인 것 같구나 또 그렇게 하는 거죠. 확실히 눈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털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져보는 것, 그것이 이제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 23절 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그를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그의 형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그를 분갈하지 못하고 이처럼 그를 축복하였더라. 직접 이렇게 만졌는데, 촉각을 이렇게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에서구나라고 판단을 해버렸으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삭의 이제 지금 영적인 모든 감각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이런 감각도 망가진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털인지 염소털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정도의 감각.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내 피부로 이런 거 감각을 못 느끼면 신경이 죽었기 때문에 뭐 만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청각은 괜찮은데 시각은 이미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 촉각의 문제도 지금 큰 문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는 아닌데 눈으로 볼 수는 없고 만지니까 에서 같아서 혼란스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청각, 촉각이 이렇게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감각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만져보았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네요. 내가 보았어. 그 다음에 내가 뭐 들었어. 듣는 것은 그냥 정확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꼭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우리가 놀러 갔을 때도 그렇고 꽃을 거기다 돌 때도 거기에 들어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꼭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는 것까지 좋은데 만지는 거잖아요. 확인하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더 붙여서 이렇게 계속 만지려고 한다는 이런 의미는 내가 지금 당장 체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마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야 도마야 우리 이걸 예수님을 만났어 오셨어 그런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내 손으로 만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봐야 되고 손으로 만져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최종 판단 기준의 경험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이 이 정도로 된 때까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건은 지금 몇 세라고 그랬습니까? 137세라고 그랬잖아요. 연대기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43년을 더 사는데 이 정도의 상황을 보면 이삭이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니이다 하며.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판단 기준을 내릴 수 없으니까 최종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만지기까지 했는데 한 번 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판단이 한 번 더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너 정말 맞아? 눈으로 보고 만져보기도 했는데 너 정말 맞아?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삭이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참으로 내 아들 에서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참 우리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똑같은 상황을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그것을 내게로 가까이 가져오라. 내가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혼이 너를 축복하리라니. 야곱이 그것을 그에게로 가까이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그가 포도즙을 가져가니 그가 마시더라. 고기도 먹고 이제 포도주도 마셨네요.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무슨 시험입니까? 자, 지금 시각은 이미 망가졌고 청각, 촉각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청각은 그나마 괜찮은데 촉각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25절은 뭡니까? 먹는 것이니까. 후각인가요? 미각이 되는 거죠. 맛을 보는 것이잖아요. 네. 이제 맛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내 경험에 대해서 이건 뭐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맛을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고기를 먹었는데 그 맛을 분간해요, 안 해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사냥한 고기에 염소 고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근데 염소로서 요리를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에서가 해준 사냥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미각 자체도 어떻다는 거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염소고기 먹었잖아요. 에서는 염소를 잡으려고 염소는 가축입니다. 그냥 집에 그 근처에다 놓고 키우는 건데 사냥하려면 멀리 나가서 해갖고 와야 되잖아요. 뭐 사슴을 잡든 뭘 잡든 간에 먹을 수 있는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 이삭은 미각까지라도 지금 망가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은 이것저것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판단 기준이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망가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먹고 나서 바로 축복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 먹는 것을 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에서의 요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벌벌벌 두려워서 떨 수도 있었겠죠. 들통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금방 넘어가게 돼서 안심을 하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미각까지라도 판단 기준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무슨 시험이 될까요? 26절, 27절. 그렇죠. 냄새 후각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입까지 맞추게 되어지네요. 이제 입을 맞추면서 냄새를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이 평소에 입었던 옷을 입게 되어지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에서의 그 옷을 입으니 사냥한 그 가죽 냄새가 났겠죠. 들의 냄새가 났겠죠.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순간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런 들의 냄새구나. 이렇게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냄새를 맡을 수 없었으니 이삭이 이 후각까지라도 판단 기준에 문제가 세워졌던 거죠. 그러니까 시각이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게 지금 문제가 되어져 있네요. 그나마 청각은 그래도 100% 확실히 하지는 못하잖아요. 보지를 못하니까. 아니 긴가민가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각이 무너지니 모든 것이 지금 다 무너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보배라고 한 것처럼 눈은 정말 좋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옷의 냄새가 에서가 맞다라고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삭은 손으로 만져보았고 음식을 먹었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에서로 확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은 청각을 제외한 물론 시각은 이미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촉각이죠. 미각하고 후각까지 완전히 무너졌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은 처음서부터 장작 축복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맏아들 에서에게. 사실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야곱에게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다 보니까 지금 모든 감각이 무너지잖아요. 자신의 감각이 안 되잖아요. 자기 감정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래서 우리의 감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견해나 조언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뭔가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한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좀만 더 보태면 더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상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부모는 좋거든요. 그러나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칭찬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 그래 잘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있는 그대로만 하면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해주는데 두 가지 해주고 있네요. 물질적인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에 대해서 자세히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즙, 이건 다 물질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바로 주께 복을 받아서 부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큰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28절에는 물질적 복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네요. 두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복인지 29절입니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어떤 복이냐면요, 어떤 권력, 권세에 대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것이든 뭐든 야곱이 말하는 대로 어떤 권의 힘으로 다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한다. 섬기고 절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삭이 통치한다 그 얘기잖아요. 물론 이삭이 그런 거지 또 그 후손이 그렇게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되어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표현한다면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의 머리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었지만 실패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 보시면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천년왕국 때 다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을 자처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모든 민족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엎드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또 발람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발람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자, 발락에 의해서 저주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하신다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 그때도 적용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것이 적용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 민족에 대한 부분이요. 이스라엘을 도우고 돕지 않고 하는 양과 민족으로 염소 민족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될 교리적인 부분이 되겠죠. 30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를 마친 뒤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바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니라. 이게 서로 나가고 들어오는 상황이네요. 얼마나 아찔한 순간이 되겠습니까? 일단 야곱은 목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뤘어요. 달성을 했습니다. 무사히 일을 마치고 이제 나갔는데 곧바로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요리해서 들어오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너가 여기서 왜 나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서로 교차한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지금
들어온 그런 상황을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그것을 자기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버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하소서 하니. 참 예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신나게 사냥을 해서 요리를 해두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받는다. 그 복은 내게 이제 엄청난 능력으로 풍요함으로 다가온다 생각하고 얼마나 기뻐서 돌아왔겠습니까? 아무튼 아버지에게 가서 명령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면서 갖다 바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뭐만 남으면 돼요? 예선의 입장에서 복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복만 받으면 돼요. 근데 들어와서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야곱이 이제 이삭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렇게 평소에 사냥한 고기를 갖다 바쳐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참 이게 이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평소에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겠지라고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참 이런 행위는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행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에서의 안타까움을 31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32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니. 아니 들어와서 갖다 바치려 하니까 너는 누구야? 분명히 에서를 만났는데 또 들어와서 에서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참 이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막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에서라라고 이렇게 밝히게 되어지니까 33절 보니 이삭이 몹시 심하게 떨며 이르되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온 자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니라. 누구라고? 그러니까 이미 에서가 갔다 이제 야곱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것이 이삭의 심장이 떨리는 일이었던지 몹시 심하게 떨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몇 번 의심을 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누구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누구야?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이미 누가 먼저 와서 복을 취해간 자 있었다는 것을 에서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표현인 것이죠. 아무튼 이삭은 에서가 오기 전에 이미 고기를 먹고 축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축복한 그 축복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33절에 내가 그를 축복하였은즉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이제 세상의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그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판결한 걸 또 다시 그거 가지고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한번 복을 준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야곱이 복을 받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어느 정도의 시간이 몇 시간 흘렀겠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삭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계획과 목적을 꺾으신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꺾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말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말씀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는 또 인도하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도와주려고, 아니면 내가 나쁜 방법이든 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간교함과 속임수와 탐욕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목적을 오히려 저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루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사실상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옵니다. 이런 예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런 인간의 속임수와 간교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수단,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과 관계 역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직접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죠. 이것은 물론 이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은 예표해서 말씀해 준 바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누가 죽이는 거죠? 마귀가 죽이는 겁니다. 죄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누구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죠. 예수님 죽어버리면 다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어야만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근데 사탄의 입장에서는 죽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예수라는 자가,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하고 동등하다고 하는데 저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라고 빌라도에 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억지로 판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그런 악한 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정치인들, 위정자들, 각종 여러 종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들의 거짓과 악행, 사악함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오히려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요? 시험하고 단련하시잖아요. 또 우리가 시험하고 단련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게 유익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돼. 코로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제쯤 이 마스크 빨리 벗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정부 탓하고 누구 탓하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잘하든 못하든 그냥 사람들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나를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나를 연단시켜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다 누구를 질타하고 그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마귀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오게 된다냐. 어쨌든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참으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야곱의 행위가 정당하다거나 선하다거나 또 의롭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거짓으로 간교하게 아버지를 속였죠. 그럼에도 야곱이 받은 복은 여전히 야곱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복에 대한 부분은 놀랍죠. 이런 사실들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속였어요. 야곱이 리브가와 같이. 근데 이제 시력이 좋지 않은 이삭은 청각은 그나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각도 완벽하지는 못했어요. 제대로 분간하지를 못했죠. 의심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제대로 분간을 못했고,
이삭의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 역시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자기 자신의 판단 기준의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한 번 축복한 복은 반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삭은 자신의 생각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이런 자신의 뜻을 하나님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뤄봐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은혜 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과 다르면 그러한 우리들의 모든 계획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꺾어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비록 강구한 속임수와 탐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이런 일도 주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벽하신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할 수는 없겠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